20절에 성경 기록의 대언 이렇게 말씀이 있고 21절에 대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단어에 보면은 prophecy 이런 말을 씁니다. 대언, prophecy. 성경의 대언, prophecy는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말할 때 그것을 대언이라 그러죠. prophecy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 prophet 그럽니다. prophet. 뭐 그냥 일반 책에서는 뭐 선지자다, 대리자다, 뭐 여러 가지 예언자가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행위. 물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구약에 이제 특히 구약의 창세기 같은 데 보시면은 직접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대언자, 즉 선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부분은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prophet. 그래서 대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하고 완벽한 그런 인생이라서 대언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선택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쉽게 누구든 나를 대신해서 대신 말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변인 그러잖아요. 요새 뉴스 안 보세요? 뉴스 좀 보세요. 대변인, 대신 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대통령실,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대변인의 말은 이 사람이 뭐 어떤 교수였던 무슨 일을 했던가지 상관없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면은 이 사람의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인이라 하는 거예요. 대변인. 그것이 대변인의 일입니다. 성경의 말로 대변인은 대언자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prophet. 그 행위를 대언한다. prophecy 그래. 대언한다. 대언이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지자다, 예언자다,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말도 틀리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확한 말은 대언이에요. 대변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구약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예.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장에 15절, 출애굽기 4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넣어 주지니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고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세지요? 그에게 말하고 아론입니다. 형 아론. 왜냐하면은 모세가 뭐 가라 빨리 이집트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끌어내라는 나는 말을 못해요. 파라오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징징거리니까 아론을 보낸 거예요.
너는 모세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아론 입에 말들을 넣어줄지니라. 그러면은 파라오 앞에 가서 물론 모세가 말하지만 모세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대변인이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주로 아론이 말한 거예요. 아론. 그게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론이죠. 백성을 향해 네 대변인이 되리니 아예 나오네요. 대변인이라는 단어가 스포크스맨이에요. 스포크스맨. 지금 요새 뉴스 나오는 뭐 대통령실 대변인 했을 때 그 스포크스맨. 아론이 백성을 향해 네 모세의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렇죠? 자,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모세의 대변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어요. 스포크스맨. 아론은 모세의 입이에요. 이게 대변인이에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월등한 지위와 경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그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인 거예요. 이게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로 대변인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스포크스맨은 프로핏이 대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대변인이라 말했죠? 아론이.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성도님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주께서부터 출애굽기 7장 1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서는 대변인이 아니라 어떤 단어로 바꿨었죠? 대언자라고 쓴 거예요. 프로핏.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자는 프로핏은 대변인입니다. 1차적으로. 뭐 예언자다, 선지자다, 물론 크게 보면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설교하면은 그 사람이 대언자고,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모세를 대신해서 파라오 앞에 말하는 사람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었고, 그렇죠?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장 1절이 중요한 것이 아론이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안 했어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누구 대언자입니까? 모세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자는 대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너의 프로핏이 될 거다. 대언자. 세상에서 이걸 뭐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러는데 1차적으로 스포크스맨이에요. 대변인이에요. 네 형 아론은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성경 기록은 그래서 대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말했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 그들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성경의 진리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아주 드물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에 나오긴 하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착각을 해요. 모세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직통으로 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면 성경이 왜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 기록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 있으면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말씀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대언자를 통해. 성경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직접 하시지 않고 막 기도하니까 구름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 시대 우리 손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 그런 얘기 누가 하면은 그냥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세요 가로 열고 100%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선정된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시고 선정된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물론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필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극히 드물어요. 금방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필기하는 그 스토리 언제 생각나세요? 언제? 십계명 주실 때 돌판에다가 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퀴즈가 나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실 때 볼펜으로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만년필로 쓰세요? 뭐로 쓰세요?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돌판에다가. 또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오만 방지하기 이를 데 없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막 성전에 있던 기명을 가지고 술 파티, 난잡한 파티를 하니까 그 파티장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어요. 직접 쓰셔요. 그때도 손가락이 나타났죠? 또 있어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직접 쓰십니다. 언제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부려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쓰신지 몰라. 근데 쓰셨어요. 매우 드물게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뭅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열리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은 선정된 사람을 통해 대신 말하게 하시고 대부분은 선정된 사람을 통해 대신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대언자, 프라핏, 대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프라핏의 1차 의미는 대변인이에요. 스포크스맨. 아까 출애굽기 7장 1절 보셨죠?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누구의 대언자예요? 모세의 대언자예요. 모세의 대언자.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실 때, 필기를 하실 때는 우리처럼 연필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세요? 손가락으로 쓰세요. 예,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주로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 대신 쓰게 하시고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 대신 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대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 기록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된 것이고요. 자,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을 이뤄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명령을 받고 파라오 앞에 갔어요. 모세의 대변인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돼서 파라오 앞에 말하는데 아론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말해. 그거 아니죠. 대변인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지시받은 내용을 모세를 통해 전달받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변인이에요. 뉴스에 보시면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저렇게 말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그게 대변인입니다. 프라핏이, 대언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 일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썼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 만약에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쓰고 했다면은 그것은 거짓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는데 20절에 있는 대로 사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사적인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인 해석. 성경에 있는 대언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해석. 자, 해석은 interpretation이고요. 사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개인적이고 은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자신이 대표해야 될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세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이 가서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말해. 그럼 그것을 거짓 대언자라 하는 것이, 거짓 대변인이 되는 것이죠. 그건 대변인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대변인이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중요한 국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요새 화두가 되는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하는데 평소 자기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 가르칠 때 교수님 하던 시절에 생각했던 걸 막 발표를 해버려. 이건 대변인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사적인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매우 개인적인 설명이고 은밀한 해석이지요. 그거는 대언자가 할 일이 아니고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20절, 21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거짓 대언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사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해석. 개인적인 해석.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 개인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내 해석이 중요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사적인 해석을 요구해요. 개인적이고 은밀한. 그것은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설교자가 할 일이 뭔가? 강단 앞에 서서 여기서 잘 준비된 1시간짜리 멋진 감동적인 강연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을 보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많이 했어요. 설교자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성경 시대에 있는 그러한 그 구약 시대에 있는 프로핏 대언자의 직무로 임명받은 건 아니지만 하는 임무는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설교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의 임무, 나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목사고 설교자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대단한 지식을 갖춰서 성도들 앞에서 모든 주제에 있어서 잘 풀어 설명하면서 나의 어떤 목회관, 목회 철학과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가, 그런 걸 잘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교회 성도들 앞에 서는 설교자는 대언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재량을 뽐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시키신 내용들을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변인이고 대언자가 할 일이시죠.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그래서 성경 기록의 대언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 사적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은밀한 거. 형제님 이 구절에 대해서 형제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해석, 이제 그것이 이제 사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해석이라는 그 성경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석, interpretation이에요. 해석은요, 좀 달라요.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와 좀 느낌이 달라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은요, 번역 또는 통역과도 그 의미가 통합니다. 해석은요, 번역이고요, 해석은
통역입니다. 해석이고 번역이고 통역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말이 있는데 듣거나 읽기가 어렵거나 복잡해. 그것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과정이 통역이고 번역이고 해석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영어 문장 주고 시험 볼 때 다음 지문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거예요? 해석이 뭔지 아시겠죠? 내 어떤 사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고 번역이고 통역은 같은 의미예요. 듣거나 읽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통역이고 번역이고 해석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 기량, 그 사람의 어휘력이나 그 사람의 문장력이나 그 사람의 표현력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 내용은 변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변인 일을 해. 누가 대변인이 되는지도 뉴스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물론 대통령의 뜻과 입장을 대신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 전달하는 말과 문장은 전적으로 이 사람의 어휘력과 이 사람의 문장력과 이 사람의 표현력을 통해서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대변인이 할 일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대언자, 프라핏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막 징징거렸어요. 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 대언자로 지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뭐 대단하다는 거죠. 아마 어려서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 살고 또 나중에 사람 해쳐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궁중에 그 정도 살았으면 자기가 뭐 이집트 파라오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다고는 하는데 말은 언변은 아론이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대변인이 된 거예요. 아론의 문장력과 아론의 어휘력과 아론의 표현력이 드러난 거지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그 대언하는 사람, 대변인 개인의 어휘력과 문장력과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요, 그냥 녹음기 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녹음기 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경 기록을 대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해석하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뭐 나의 의견을 거기다 막 구구절절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해석하고 번역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대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기록에 대언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대언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길게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해석하고 번역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면 사적인 해석, 개인적인 해석, 개인적인 번역, 사적인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주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한다고 전부 다 대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말한 사람이 대언자인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 오직 성경 기록과 비교할 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특강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에 보면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 없는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오직 성령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여기 강단에 교회 간판 걸고 강단에서 서서 막 소리 지르고 뇌까리는 게 다 이게 대언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을 하는 건 대언이 아니에요.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나를 그 직무로 임명하신 분의
뜻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대변인이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대언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1차 의미는 스폭스,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대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 prophecy. 근데 이 prophecy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대언이라기보다는 뭐 예언자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프로페시를 오직 예언이어야만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크리스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에는 예언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이건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이 미래에 대한, 수백 년, 수천 년 미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명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그 모든 내용이 예언만, 미래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과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가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잠깐. 사도행전 7장. 가장 긴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길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7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아브라함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솔로몬 때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무려 7장 50절 53절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스데반은 뭐 집사가 아니라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대단한 설교자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읽어보시면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 얘기가 아니라 과거 얘기예요. 과거.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때 그 내용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 예언이 아니잖아요. 대언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언에는 뭐 과거 미래 아무 상관없이 뭐를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을 두고 설명할 수 있죠. 텐트를 어떻게 칠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지시를 받았는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막을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할 때 대부분 거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낙오를 해요. 왜냐하면 읽어봐도 끝이 없고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데, 아니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한 그런 시설이 있는 텐트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간단할 텐데 그걸 글로 설명하니까 거기서 이제 지루해지고 따분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모세 시대의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전체 한 50챕터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전부 설명이죠. 설명.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몇 센치고 뭐 몇 미터고,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뭐 과거예요, 미래예요? 설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 니들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사야는 대단한 대언자죠. 프로핏, 대단한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 뭐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주로 했던 것은 책망하는 일이에요. 책망하는 거, 혼내는 일. 격려도 있습니다. 격려. 그러니까 과거와 상관없이 미래와 상관없이 그냥 설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프로피스를 그냥 예언이라고만 우기면은 이 문제가 있죠.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제가 11절 볼까요? 11절.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너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지금.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쭉 내려와요.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대단한 대언자 이사야 설교에 물론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예언도 있지만 많은 내용이 뭡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거 프로피스입니다. 프로피스. 대언자예요. 스포크스맨. 대언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뭐 세상에 책에 나오듯이 뭐 선지자나 예언자 이렇게만 알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설교자인데 대언자라는 개념 없고 예언자로만 알고 예언으로만 알고 그러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언으로만 하면은 제 설교에는요 책망하거나 격려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종말 연구에만 몰입을 합니다. 과도하게. 하나님의 대변인,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할 때는 이사야처럼 책망도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스데반 설교처럼 과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격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아무 상관없어. 어떤 집 짓는 거를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40장부터 보세요. 집 짓는 거를 설명해. 그냥 설명문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프로피스, 대언입니다. 대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사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적 해석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해석이에요. 그 특징은, 자, 성경 기록을 이제 넘어서서 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 그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사적인 해석은요 어떻게 특징을 잡으시면 되냐면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해석인데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해요. 그럼 이제 빨간불입니다. 이해하시죠?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빨간불이에요. 옛날에 어디 여기 저 고속터미널 앞에 무슨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이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토종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거기 한번 집회 가보려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슬라브 지붕으로 가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검문을 해요. 왜 왔냐고. 아니 여기 가보려고. 아 여기 함부로 오면 안 된대. Private interpret, 사적 해석이죠. 왜? 어떤 성경 공부가 있는데 아무나 못 가. 그런 건 사적인 해석인 거예요. 개인적이고 은밀한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어떤 대언자가 사적인 입장, 은밀한 입장을 취하고 공유되고 공감하지 못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가짜, 거짓 대언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언자, 그러한 대언자의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죠. 이 강단에서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죠. 대변인인데 막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얘기를. 그 대변인 자격이 없는 거죠. 거짓 대언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기관이나 예를 들어 대통령실 대변인인데 자기 얘기를 막 해. 그럼 바로 해고죠. 바로 해고예요. 바로 해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20절. 신명기 18장 20절. 그러나부터 소리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 바로 그 대언자는 죽을 지나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국방부 대변인이 뭘 발표를 내일 아침에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시킨 말도 아닌데 혼자 와서 떠들어. 그럼 이 사람은 최대치가 그냥 해고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최대치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도 자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좀 상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어떤 대언자 시작.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가짜 대언자예요. 가짜 대변인입니다. 와, 뭐 몇 년 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그냥 금방 무슨 뭐 지구가 쪼개질 것 같이 막 목사들이 난리야. 목사들이. 아니 이거는 과학자와 의사들이 나서야 되는데 왜 목사들이 난리야? 또 뭐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니까 국제 정치 교수들이 논평을 하는데 또 목사들이 또 난리야. 그렇죠? 또 뭐 요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니까 또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또 목사들이 난리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니까요. 무슨 뭐 대한민국 건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48년, 뭐 거기다 70년을 더하면은 뭐 2000 몇 년 난리가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짜들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았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 뭐 경제가 폭망하니까 뭐 금사모라든지 왜 목사들이 난리냐고. 무슨 국제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뭐고 대변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변인이 자기가 대리해야 될 권위 예를 들어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장관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건 자격이 없어. 그건 사적인 해석인 거죠. 개인적인 해석이고 개인적인 설명인 것이죠. 실제 성경을 다루고 말씀을 다루고 해석하고 풀이하는데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못할 입장을 취한다면 그건 신앙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성경 공부가 있는데 아무도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 그걸 벌써 빨간불이에요. 그건 뭐 보나만 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과 얘기한 거 여기 나와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그거는 사적인 해석이고 사적인 설명이고 사적인 입장이에요. 매우 위태롭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성경의 신약시대 보면은 아폴로나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식은 그런 사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자, 사도행전 18장 28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좀 더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서 사도행전 18장 28절 읽으시면서 읽으시다가 왜 이 구절을 읽는지를 알아요. 그 단어가 나오면은
한 옥타브 높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28절 이는부터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사적 해석이 아니에요. 아, 형제님 이리 와봐요. 내가 이거 성경 이거 형제님한테만 알려. 벌써 들을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아,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그 성경 공부 참석하려면은 훈련소 6개월 그런 그 훈련 과정을 먼저 수료를 해야 거기 갈 수 있대. 거긴 뭐 갈 것도 없습니다. 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돼야 되고 공유되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건 건강하고 안전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교회 감독으로 교회에 어떤 일들이나 업무들이 있고 뭐 중요한 처리해야 될 논의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땅의 경험치로 이 땅에 많은 100% 99.9% 그런 일들이 가장 먼저 소식이 전달되고 아는 사람은 가까이 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뭐 제 와이프랑 논의하고 먼저 물어봐도 몰라요. 제가 이날에 때께 집사님들하고 먼저 얘기 안 하고 제 아내랑 얘기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왜? 공유되고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은밀하고 내밀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개적으로 자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너한테 성경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저기 좀 어디로 와라 해. 그 내용 안 들어봐도 벌써 이건 땡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해석, 번역, 통역은 같은 의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과정이고 작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적인 해석은 안 되고 사적인 번역은 안 되고 공유되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왜 말씀드리고 강조합니까? 성경 예를 듭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은 한국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된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영적 양식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가 쓰는 모국어로 번역되고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은 아까 영어 시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의견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거기다 막 구구절절 의견을 쓰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있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해석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시고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자름과 부족함과 덜 떨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구약의 창세기에 이집트 왕의 종들이 자기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interpretation, 번역은 같은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언의 해석도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십니다. 해석하고 번역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단어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셉인 줄 알고 다니엘인 줄 알고 여전히 꿈 해몽에 집착을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가 꿈 해몽에 집착을 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야 돼요. 자, 대부분 성경 읽을 때 그냥 휙휙 지나치지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찾아봅시다. 구약에서는 주로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말씀과 단어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 저랑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중간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사적인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자, 또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2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 자, 골고다 뜻이 뭐예요? 해골의 장소. 해골이 아니라 해골의 장소죠. 해석하고 번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요한복음 1장 38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마스터, 선생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키프로스 출신의 요새지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해석하고 번역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세적인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실 때 여러분 인간의 해석서를 지나치게 의존하면은 사적인 해석에 빠져버려요. 사람의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가 성경의 예를 봤잖아요. 필요한 것은 다 해석하고 번역해 주신다니까요. 실로암 기록되어 있으면 실로암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석하고 번역해 주십니다. 써놨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있어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써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해요. 해석하고 번역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게바라가 불렸는데 게바는 돌이란 뜻입니다. 성도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석하고 번역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 모든 단어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냥 넘어가도 돼, 몰라도 돼. 그런 거는 안 써 있는 거예요. 안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석하고 번역해 주시는 분입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서를 지나치게 의존하면은 사적인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말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해석하고 하나님 대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때때로 이 땅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교회사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해석해주고 대신해서 번역해주다가 목숨을 걸었는지요.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 알 수 없는 언어로는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우리의 말씀 사역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번역해 주는 사역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문 용어를 피하시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대표적인 얘기로 단어를 예를 들잖아요. 구속이라고. 예수님 믿음 당신은 구속받습니다. 대한민국 99% 제가 구속하면 이걸로 알아요. 그렇죠? 매일 접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만 구속이 반대 의미야. 풀려나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접하는 방식, 해석하고 주님을 닮아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번역하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하고 번역하고. 자,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우리말로 된 나의 모국어로 된 성경 번역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경영해 오셨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가 30년을 지켜봤는데요. 킹제임스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30년 전부터 우리말 번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년을 지켜봤는데 30년 동안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을 늘 불신하고 투정하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야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해석하고 번역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수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강의했지만 영감으로 기록되고 순수하게 지켜진 성경은 반드시 각 민족의 통속적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들 속에 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 여러분 손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말씀, 해석하고 번역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항상 감사하며 온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고 자라가고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불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대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해석, 복잡한 어려운 그런 말들을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대언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이게 설교하는 거죠, 대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100%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끝구절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시작.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대언자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대언자죠. 성경의 대언자, 대변인이 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직접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적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꿈 해몽을 기대하거나 산에서 들릴 음성을 기대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죠.
무슨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게 천사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의 대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대로 말한 것이고 또 기록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어려운 채 막 그렇게 둔 게 아니라 풀어서 설명해서 우리의 모국어로 여러분의 입말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건 뭐 복잡하고 들여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이성과 상식으로도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냉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